사면초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면이 다 막혔다, 깝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유래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초나라에는 항우가 있었고 한나라에는 유방이 있었는데요. 그 둘이 절체절명의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 병사들을 이제 애워싸기 시작했어요. 사면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에서 꾀를 내었는데 어떤 꾀를 내었느냐? 초나라 사람들의 고향 노래를 불러라. 모두가 다 사면이 쌓임을 당하였는데 고향 노래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마음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데 고향 노래가 들려오니까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아, 이놈의 전쟁 지겹다. 우리 졌구나. 탈영병이 속출하게 되었고요. 결국 항우는 패배와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면초가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면이 다 가로막혔다. 그때 뭘 불러요? 초가, 초나라의 가,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면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하여서 고립감이 생길 때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암담한 현실 속에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와 같은 상황이죠.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애국 군대는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요. 도무지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가로막혀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을 모아서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여러분, 우리 위기의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합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결론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되고 사면초가의 순간이 되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거든요.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위하여서 유력 인사도 만나고 힘 있는 사람한테 도움도 청해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이것을 돌파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 평범한 생각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만히 있어서 이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정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람셋에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죠. 이제 가다가 숫봇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불리는 그 길로 이제 달려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게 됩니다. 뭐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 사람의 땅이다, 그 블레셋 사람의 길이다 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가면 200마일에서 한 250마일 정도 가면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뭐 사람이 하루에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을까요? 한 5마일 정도 걸을 수 있을까요? 5마일 정도 걷는다고 하면 한 50일?
사실 우리 5마일은요,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2-3시간만 열심히 걸어서 5마일만 가면 한 50일,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면 넉넉히 당도할 수 있는 거리가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을 이제 했지만 조금만 가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곧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숲곳으로 방향을 틀어내십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발을 해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 한 2달만 천천히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마음 먹고 빨리 가면 사실은 한 2주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방향을 틀어내세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당도하면 여러분 뭘 해야 합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성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 다음엔 아이성.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얼마 후에요? 넉넉 잡고 2달 후에. 빨리 가면 한 달 후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노예 생활만 하던 이 사람들이 뭐가 있어서 가나안과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과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200마일밖에 안 된다는 거리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요. 가나안에도 금방 갈 수 있지만 거꾸로 돌아가면 애굽 땅으로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일, 은혜의 일, 반가운 일, 감사한 일만 가득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출애굽하는 순간에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고요.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이 있습니다. 결코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에요. 감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마음을 들이켜 애굽으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광야로 방향을 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도 갈 수가 없고 애굽으로도 갈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도 준비 안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강제로 시켜서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출애굽하기는 하였는데 사실은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처지가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광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 광야로 가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왜 이렇게 가야 하지? 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 힘은 훈련과 전쟁에 대한 싸움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무장돼야 됩니까? 믿음으로 무장돼야 돼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의 그 많은 성들을 정복하려면 믿음으로 연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훈련소예요. 훈련소. 이스라엘이 훈련받아야 될 곳, 광야로 가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유롯 앞 곧 바알스본 앞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과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출애굽 시켜놓기는 했는데 바로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쫓아올지 모르잖아요. 뒤가 무서운 것이죠. 그럼 빨리 도망가야죠. 최대한 멀리.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닷가 앞으로. 바닷가 앞으로. 그러면 애굽이 쫓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은 바다로 막히고 뒤는 애굽 군대로 가로막히게 될 것이잖아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보통의 상식으로는 절대 들어서면 안 되는 곳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나 하였는데 이 말씀을 보면 정탐꾼을 계속 두었던 것 같아요. 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 봐라. 어느 경로로 가나 봐라. 이놈들이 어떻게 하나 봐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이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애굽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바보들 봐라. 도간에 든 쥐가 되었네. 사면 초가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역시나 이놈들은 미련한 놈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보니까 잘됐다. 이놈들 다시 잡아와야지 하고 온 군대를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 장면을 보면 되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느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뭘 붙여주십니까?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또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리 가야 되냐 저리 가야 되냐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내가 암담한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 놓이면 하나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바보같이 사면초가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갈 바를 잘못 정하여서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까요? 모든 적이 다 사라지고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열심히 갔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앙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잘 되고 복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원해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늘 평안이 넘치고 잘 되고 우리에게는 복과 은혜가 가득 넘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내 마음처럼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삶을 열심히 경주해 나가면 좋은 일만 있고 감사한 일만 있고 기쁨의 일만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달려가지만 그렇지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치고요, 고난이 오고요, 질병이 오고요, 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어요.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내 뜻과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신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다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이죠.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부족하여서, 너희 삶이, 너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여지지 못하여서 너희들 그렇게 된 거야. 더 큰 믿음, 더 강한 헌신, 더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들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그냥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쓰고 그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빠지더라라는 것이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하여튼 못된 놈들, 하여튼 이스라엘은 못된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노예의 삶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10가지 기적과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휩쓸려서 떠나가게 되었어요. 나와 보니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맨 힘든 일만 시작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불기둥, 구름기둥 역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가 보다 했더니 어떻습니까? 이제 죽을 것이 뻔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쉽게 그냥 이 나쁜 놈들 하고 말아버리지만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 상황이 되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여러분 틀려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노예로 살지라도 사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불평의 언어가 불신앙의 언어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라면 다 저렇게 반응합니다. 저 순간에 누가 감사하고 기쁘고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니면 영원히 이 세상을 보지 못했을 거잖아. 광야라도 밟아봤으니 됐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 이스라엘은 보통 사람들이죠. 지금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 상황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좀 달라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불평의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가고 모든 애굽 군대가 그 홍해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13절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다. 이 구원이 무엇이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잖아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 상황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바다가 갈라진다는 걸 누가 상상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그 놀라운 것은 구원의 방법을 출애굽기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화가 나 죽겠는데 불평과 불만을 해야죠. 화딱지가 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난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들이 착해서, 선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야, 그 불평하는 입 좀 닫고 그냥 가만히 있어.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구원하셔.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방법은요,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이룬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라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에는 누가 있어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에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가나안과 싸워야 되잖아요.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뒤에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뒤에 있는 적을 없애신 겁니다.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이후의 사건을 보게 되면 애굽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 주인공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애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엄청난 강대국이잖아요. 당시의 최강대국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얼마든지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중요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잠잠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잠잠하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지고 그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넘치는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세례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사건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런 약속의 순간이에요. 과거의 죄의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겠다는 다짐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단순히 위기를 돌파했구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이지만 사실은 잘 되돌아보면 그냥 나는 부모님이 믿어서 그냥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 나오게 돼서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난 별거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 믿음은 내가 오늘부터 이제 잘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면 초가의 순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불평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홍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뭘 받습니까?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4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하면 뭐가 됩니까? 내 영광이 돼야죠. 그렇죠? 내가 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90%,
그런데 나도 열심히 해서 10%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90%의 영광, 나에게는 10%의 영광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를 원하세요. 온전히 원하세요. 주께만 영광 올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뭘 깨닫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열재앙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공격해서는 안 되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세례라 불리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신분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모양과 믿음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진 14장 이후에 15장에 가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15장에 가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건너기를 원하고요. 애굽을 무찌를 때에도 내가 열심히 해서 무찌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기둥을 따라 걸었더니 내가 주를 위해 수고했고 내가 주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춰서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 역시 주님께 영광 올리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올해도 내가 열심히 몸부림치며 내가 살아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고요.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난 그것으로 좋아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도 그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기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위기의 순간이 되고 무언가 내가 해야 되는 순간이 되었을 때 가만히 잠잠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바라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 해결하기 위해 저것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주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가만히 있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잠잠히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 동안을 마무리하면서 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는 이것을 입안에 늘 달고 살아야 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우리의 열심으로 나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흡족하게 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고 나의 열심이, 나의 마음이 어쩌면 가만히 있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내 뜻대로 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